오늘 우리가 함께 또 승리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예수님이 왜 이 경고를 하셨고, 이 경고하시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경고를 통해서 정말로 생각해보고 깨달아야 될 게 뭔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뭐였냐면,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는 응답은 그냥 응답이다.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는 문제는 말 그대로 그냥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야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문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으면 응답은 불신자도 받는 응답이 됩니다. 문제는 불신자도 겪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모든 삶이요, 무엇과 연결이 있어야 되냐면 전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전달되어야 여러분 인생의 응답도요, 불신자 받는 응답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통해 하실 일을 알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세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게 기도죠. 근데 이 기도에 종교단체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단체가 이 기도에 영향을 주면서 네피림 운동하게 하고요, 접신 운동하게 합니다. 불신자의 기도보다 뛰어난, 오히려 이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가 묵상이죠. 어저께 우리 렘넌트가 장하산에 등산하기 전에 렘넌트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을 하나씩 쓰고 등산을 했어요. 한 렘넌트가 내게 있는 문제는 과연 문제인가? 라고 질문을 쓴 거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초등학생이 내게 있는 문제는 과연 문제인가? 라고 질문을 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산을 올라갔다 1시간 반을 걸으면서 그 질문만 가지고 질문하고 차에 탔는데 결론이 났대요. 초등학생 입에서 결론이 났대요. 그래서 무슨 결론이 났는데 했더니 문제가 아니다. 초등학생이. 충격을 안 받으신 초등학생이. 제가요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 근데 하나는 문제래. 뭐 동생만큼은 용서가 안 된대. 동생만큼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바탕 웃었어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대부분 문제 중에 진짜 문제인가 그 질문을 쓰고 갔는데 거의 다 결론이 났대요.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마음속에 하나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 동생만큼은. 초등학생답죠. 그래도 그 질문을 1시간 반 동안 생각하면서 걸었다라는 게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질문 하나를 가지고 굉장한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99%는 진짜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하나는 0.1%는 문제인데 1%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걸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같이 예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수준 높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수준 높아요. 여러분 오늘 계단에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 아이들이 쓴 거 보세요. 저는 진원이가 쓴 캘리그라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애가 어떻게 그렇게 잘 쓰는지. 그리고 너무 집중을 잘하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렘넌트들을 진짜 복음으로 키워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이번 주에 제게 주신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응답도 그냥 응답, 어느 응답, 불신자도 받는 응답.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문제도 그냥 문제, 말 그대로 지옥 같은 문제, 불신자도 겪는 문제.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응답도 문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구나.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전달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1부 때, 2부 때 때가 참에 이걸 계속 묵상을 또 했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는데 어떤 응답이 있다고 하냐. 이 때가 참에의 가장 큰 응답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구나. 이번 주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마다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겠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가 하고 있는 질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문제, 상황, 사건, 사람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겠구나. 이게 내게 세팅되는 거구나 이번 주에.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거구나. 이게 마음속에 다가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뭔가 듣고 생각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 막 복잡해져요. 집중을 다 놓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부분을 두고 빨리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집중을 하시면서 갱신할 거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갱신할 거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아침 시간에는 뭐 하라고 했죠?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기도하라고요. 다른 기도 제목 오늘 뭐가 일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복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말고요.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 신경, 세포, 모든 혈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기도하라고요. 언제까지? 활동하기 전까지. 그럼 낮에는 활동하는 시간이잖아요. 아침은 준비하는 시간이고 낮에는요 모든 것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지 못하면 문제는 불신자도 겪는 문제가 될 것이고 응답은 불신자도 받는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밤에는요 마무리하고 마치는 시간 아닙니까? 이때는요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깊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 찾는, 그게 그날 밤에 안 찾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한 것 자체가 집중입니다. 이게 연결이 돼서 여러분에게 삶으로 딱 세팅이 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이 기도하죠. 활동할 때 이 기도하죠. 마무리할 때 이 기도하죠. 정시기도가 완전히 세팅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겠죠.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이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과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그러니 이 사람이 가는 발걸음 여정이요 전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즉 렘넌트의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어떨까요? 미래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와치타워.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 이 안테나. 이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위에서 힘을 공급하시는데 어느 정도 빼앗겨버린 공중 권세를 정복할 정도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다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감당하겠냐?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이걸 하는 가운데 오늘 예배에 와 있어야 돼요. 이 깊은 기도 속에서 예배에 딱 온다. 예배가요, 행복해요. 예배 자체가 천국이라. 오늘 예배 자체가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나가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예배가 행복해. 록펠러는 어머니의 말대로 예배 드리기 전, 뭐 어디에서는 30분이다, 어디서는 1시간이다 막 그런데, 아무튼 30분 전에 와서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는 거죠. 1시간 전에 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뭐 록펠러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엉망진창인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록펠러를 축복하신 건 사실입니다. 이상한데 왜 하나님은 록펠러를 축복하셨을까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록펠러처럼 되려고 30분 전에 가야겠다, 그것마저 계산하지 마시고 록펠러처럼 되려고 1시간 전에 가야겠다, 그것마저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정확한 상태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 살리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질문을 던지시고 베드로의 정확한 대답을 듣고 기뻐하시죠. 그리고 나서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마태복음 17장에는요 또 한 번 경고하셔요. 말하지 마라.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말하고 다니겠죠.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안수받았어,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대단한 목사님 만난 것도요 막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걸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아니죠. 정확한 대답을 베드로에게 듣고 나서 베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시고 나서 경고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걸 얘기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붙들고 항변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입술은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엿새 후에라고 나오죠.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요. 올라가셨는데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변형이 되셔요. 그 얼굴이 뭐같이 빛났다고요? 해같이 빛났어요.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모세도의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수건으로 덮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빛은요, 옷도요, 수건도요, 가릴 수 없을 만큼 빛난 빛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환상일까요? 꿈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게 환상이다 막 얘기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요. 모세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무엇을 대표합니까? 율법을 대표해요. 엘리야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무엇을 대표합니까? 선지자를 대표해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를요 가장 존경했어요.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아까는 예수님이 고난받을 걸 들었던 베드로, 지금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요, 분명히 정확한 고백을 했음에도 안 느려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상태에서 30년 복음을 들은 겁니다. 30년 복음을 듣는데 복음을 들어도요, 사람의 말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 여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4절에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자기 밑바닥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보좌의 축복을 받으니까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좋겠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강단에 예수님이 오셨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물들이 나타났어.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안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도 막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도 좋은데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안 좋겠냐고요. 베드로는요, 딱 인간이라. 딱 인간. 여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강단에 만약에 유 목사님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좋아할까? 계속 장로님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아할까? 계속 생각했어. 장로님, 홍재근 장로님은 아닌 것 같아. 홍재근 장로님 일단 이옥하 장로님도 아닌 것 같아. 이종선 장로님도 아닌 것 같아. 계속 생각했는데 세 분이 경합을 해. 그 이름하여 앞에 쪼르륵 앉아 계신 김도영 장로님, 박은 장로님, 유희수 장로님 세 분이 경합을 하는 거야. 아, 유 목사님 오시면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좋아할까? 막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교육자들 중에 누가 좋아할까? 저는 하도 많이 봐서 피하고 싶어요. 네. 누가 좋아할까? 교육자들 중에 막 생각해 본 거예요. 이란일 주모님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싹 생각해서 장전도사님 가능성이 있어. 제가 보니까 영진 전도사도 아닌 것 같아요. 은실 간사도 아닌 것 같아요. 이민혜 사모님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사모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눈앞에. 그러니까 안에 있는 진심이 올라온 거예요. 진심이. 근데 이 진심이 하나님과는 안 맞는 거죠. 여러분 뭔가 사람의 어떤 진심으로, 그렇죠? 여러분 진심으로 진실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진심으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렇죠? 초막 집을
말하자면 집을 사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유목사님 오셔 너무 좋아가지고 유목사님 내가 집을 사주겠다 막 그러시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봤다니까요. 제가 왜 간혹 가다가 우리 이옥하 장로님이 모세보다 낫다, 김도영 장로님이 바울보다 낫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빛과 음성을 봤어요. 이옥하 장로님이 하나님 봤어요? 우리 김도영 장로님 보셨냐고요? 안 보고 믿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제가 여러분 기분 좋아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았죠?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옥하 장로님과 김도영 장로님만 그럽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어제는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물총을 갖고 왔어요. 물총을 갖고 와서 이렇게 렘넌트 옆에다 쐈어요. 목사님이 쏘니까 어떠냐? 나가지. 이거 예솔이가 쏘면 안 나갈 것 같지? 예솔아 나와봐. 그래 서봐. 목사님한테 쏴봐. 그랬더니 한 번만 쏴야 되는데 세 번, 네 번 막 쐈네. 세 번, 네 번 쐈는 거예요. 그만해. 뭘 설명하려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목사니까 응답이 되고 렘넌트가 기도하면 응답 안 됩니까? 우리한테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겁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냐고 베드로가. 진심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이제 너무 중요한 시간표가 왔어요.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오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오늘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베드로 네가 고백한 그 고백대로 맞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5대 명령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게 와라. 내게 배우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따르라.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5대 명령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와라. 내게 배우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따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5대 명령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 복음을 30년
동안 들었고 살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복음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걸 세팅시키시려고 변화산에 데려가신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드디어 예수님께서 9절에 명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요? 봤는데도 아직도 제자들은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완전히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막 자기들 수준으로 막 복음 전해보세요. 안 그래도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왕이요 예수가 주다 큐리오스는 로마 황제에게만 붙였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으로 떠들어봐요. 예수님 사역을 마무리해야 하셔야 되는데 제자들 때문에 사역에 방해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간표입니다. 지금 이제 나가서 지금 떠들지 말라잖아요. 유 목사님이 떠들지 말라, 나가서 전도하지 마. 지금은 이제 보여주는 전도. 진짜 어장을 갖추고 시스템을 갖추고 오는 전도. 이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시대가 급격히 바뀌니까. 다음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내 생각으로 막 전도 생각하면 안 돼요. 흐름을 보고 전도를 생각해야 돼요. 개인 전도 하면서요. 준비하셔야 될 전도가 있습니다. 지금 플랫폼 전도예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받을 응답이 남아있고 성취돼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어때요?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예수님과 함께는 있지. 예수님이 하신 일도 봤지. 그리스도라는 건 알았지. 근데 안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의 반응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니까 예수님 멱살 붙잡고 항변하는데 감히 하나님 붙들고 항변하는데 자기 눈에 보기 좋으니까 거기 눌러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30년 복음 들었잖아요. 바뀝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한 사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해요. 내가 죽었을 때 무엇이 남기를 정현우 원하냐? 정현우, 네가 죽었을 때 이 교회에 무엇이 남기를 원하냐? 그 질문 계속해요. 저는 복음을 발견하는 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남기를 하나님 나 원합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았고 체험도 했지만 뿌리가 안 내려요. 체질이 안 돼요. 문제 사건 상황만 오면 바로 순간이동해 버려서 사단의 12가지 틀로 들어가 버리는데 우리 번성교회 모든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이 상태를 영적 현주소를 가지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하나님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생각이 나예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나를 느끼고 있느냐, 무엇을 계속 생각하고 있냐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것은 응답이요. 하나님은 지금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로 상태를 정복하셔야 돼요. 왜 변화산에 데려가셨을까요? 변화산에. 왜 경고를 하셨는지 답이 나셨다면 왜 변화산에 데려가셨냐? 왜? 유대인이요. 복음보다 무엇을 더 믿습니까? 율법을요. 복음보다 율법을 믿어요. 복음보다 선지자를 신뢰해요. 여러분, 복음을 신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들어온 것이 자꾸 복음보다 앞설 때 있습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바꿔주시려고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거죠. 유대인은요, 원죄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은 원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원죄입니다. 세상의 것은 모르면 인정하고 배우면 돼요. 그건 죄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원죄예요. 유대인이 이걸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못 깨닫는 거예요. 부르기는 하죠. 그리스도를 공부는 하죠. 근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운명 사주팔자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대까지도 멸망시키는 영적 저주를 대물림하는 이게 원죄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나의 절대 불가능을 깨닫는 것이, 나의 절대 불가능을 믿는 것이 회개예요. 유대인이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안에도 있을 겁니다. 복음보다 더 깊이 뿌리 내려 있고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보다, 아니요, 복음 외에는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마세요. 아멘. 우리 어제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메시지 듣고 붙잡은 게 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았던 애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 결론에 얘기했거든요. 전혀 그런 말을 할 것 같지 않은 애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걸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렘넌트 입술로 고백하는데 제가 감동이 되던지. 그래서 옆에서 사모님은 뭐 붙잡았냐 했더니 사단은 나를 보면 튄다. 아, 렘넌트 고백보다 사모님 고백이 뭐야 이거. 사단은 나를 보면 튄다를 붙잡았대요. 그럼 어쨌든 어제 메시지 학원에 저도 은혜됐지만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그 하나를 가지고 포럼하고 그 깊은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는 시간을 어제 저녁 6시까지 계속 누린 거예요. 우리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임하도록.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려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보좌의 축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두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요, 점검하셔야 돼요. 사람이요, 복음과 이 일을 할 때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는 거 봐요.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일은요 갈등 안 돼요.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고, 또 그게 굳이 필요한 게 아니고 불필요한 것도 보이고,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요 진짜 해야 될 게 뭔지, 불필요한 게 뭔지, 양보해야 될 게 뭔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보여요. 그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뭘 잘 점검을 해야 되냐?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뭐 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눈 뜨자마자 뭐 하십니까? 다른 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눈 뜨자마자 뭐 하십니까?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본다. 눈 뜨자마자 막 뭐 TV 튼다. 눈 뜨자마자 그게 여러분의 상태예요. 우리 교회는 전문인 모임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렘넌트들에게 오직 복음 안에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눈을 열어줘야 돼요. 사람이요 원래 그렇지 않은데 계속 우물 안에 살면요 우물 안이 그냥 다인 줄 알아요. 작은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작은 교회에서 계속 있다 보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를 모르고 거기 갇혀 살아요. 그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복음 안에서 모든 세상의 넓은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제도 우리 랩런트랑 경제에 대해서 그런 포럼을 한 거예요. 야, 너 무슨 책을 많이 읽어? 했더니 경제, 경영에 대한 책을 읽는데요. 초등학생이. 너희 아버지 똑똑하셔서 주식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맨날 마이너스예요. 아빠 똑똑한 것 같은데 안 그런 것 같은데 애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네, 얘기하거든. 너가 생각했을 때 경제가 뭐냐 했더니 자기가 읽었던 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한번 얘기해 줄게.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북상하고 있지? 뭐가 오고 있지? 했더니 뉴스를 안 봐서 모른대. 태풍이 오고 있어. 네가 마트 사장이라면 뭘 준비할래? 네가 어떤 경제와 어떤 경영을 할래? 또 얘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유리창 깨지지 않도록 테이프를 준비하겠대. 그래, 너는 테이프를 팔 거구나. 목사님은 우산 다 집어넣고 이 마트 앞에 우비를 다 놓을 거야. 왜 그럴까? 했더니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 우산 잡는다고 비 다 맞아. 우산이 짐이 돼. 목사님은 우산은 다 창고로 집어넣을 거야. 태풍 오면 앞에다가 우비를 놓을 거야. 경제라는 건 흐름을 보는 거야. 날씨를 봐도 경제가 생각이 나야 돼. 근데 얘가요 초등학생인데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거. 흐름이라는 거. 날씨를 봐도 경제랑 연결이 되고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가, 그죠?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진호 권사님 계시니까 꽃집. 날이 우중충할 때는 앞에다가 이 사람들이 비 오는 날 느끼는 거, 사람을 잘 분석해야 돼요. 제가 우리 RTC 방에 올렸었는데 술집 장사를 엄청나게 잘하는 그 사람을 올렸어요. 왜 올렸냐면 지금 현장을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현장에 뭘 필요로 하는지, 사람이 뭘 필요하는지를 팔아야 그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하면 철학까지, 그거는
그건 사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현장에 필요로 하시는 것을 같이 찾아내려면 분석을 잘해요, 현장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딱 준비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산업인 모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진짜 빛의 경제. 너무 은혜되는 소리를 이번 주에 들었는데 우리 고은정 지사님이 2주 전인가 개업 예배 드렸잖아요. 너무 바빠. 안 올 것 같았죠. 시간대별로 꽉 예약이 차 있어. 사모님이 이번 주에 가는데 사모님 지금 오시면 제대로 못 해드려요. 시간이 있을 때 오세요. 그래가지고 사모님도 예약해서 밀렸어. 그래가지고 가서 사모님 받았는데 오자마자 여보 이 좋았어도 아니야. 나 보라는 거예요. 나 얼굴을 보래요. 아 근데 진짜요? 많이 주름살이랑 사모님이 웃는 게 있어서 이 주름살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사진을 보여줬는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우리 다 갑시다. 여러분 우리 120년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면 몇 년 남았습니까? 제가 지난번 휴가 갔을 때 너무 풍경이 좋고 또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으니까 이런 좋은 풍경을 여보 우리 80년 같이 볼 수 있어 그랬더니 싫어하는 거야. 제가 상처받았어요. 별로 반응이 좋은 반응이 아니야. 네, 여러분 80년 또는 60년 아직 120까지 여러분 전도자가 12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의학이 그렇게 발전된단 말이에요. 누워서 갈 겁니까? 120살까지? 요양병원에서 40년 보낼 거냐고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전도운동은 하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젊어야 돼요. 마음이 젊어야 돼요. 몸은 안 따라줘도요. 생각과 마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가야 돼요. 안 믿어요. 하나님은 하시겠다는데 안 믿어. 안 믿으면 요양병원에서 누워다 가시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가지 마세요. 제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가지 마세요. 아멘. 우리 김동자님 60년 남으셨습니다. 이제 절반 사신 거예요. 절반 어떻게 사실 겁니까? 에? 진짜요. 새롭게 하셔야 돼요. 아주 마음을 단디 먹으셔야 돼요. 진짜요. 우리 번성교회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 갱신 안 하면요. 우리 랩런트는 또 노예로 가야 돼요. 또 노예로 가야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진권사님은 우리 김동자님보다 5년 더 남으셨어요. 에?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진짜요. 제가 지금 그냥 여러분 절대 사람의 말로 세상적인 말로 위로한 사람이 아유 이제 환갑이 우리 김동장 장로님들 환갑 이제 다 지나신 환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환갑을 얘기한다는 건 환각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야. 진짜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유 목사님은 검사 받아가지고 DNA적으로 이 생리학적으로 나왔잖아요. 몇 살까지 살 건지. 저기 어딥니까? 아주 어디예요? 거기 서산에 있는 병원. 거기 있잖아. 서산이 아니고 아산에 있는 병원. 거기서 나왔잖아요. 몇 살? 119. 이 시대의 119.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의 119래. 생물학적으로 병원에서 119살까지 살 거라고 나온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류 목사님 그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무슨 청년들이 지금 내일 갈 것처럼 사는 청년들 많아. 그죠? 절대 그러면 안 돼. 하은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 지금 목사 말을 우습게 알고 목사님이 그냥 위로하는 말이지라고 생각하면 그거 불신앙입니다. 목사 말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냥 목사님이 그냥 덕담해 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참, 내가 진짜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진짜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옆에서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쉬셔야죠. 읽기 하셔야 돼요. 난 지금 전도운동을 위하여 영적 작품을 남기는 집중의 흐름 속에 들어갔다. 무슨 소리 하냐?
하셔야 돼요. 진짜로. 진짜 하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이거 안 하시면 우리 렘넌트는 또 노예로 가야 된다니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전문인 모임이 이것 때문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인 그리고 언약 학회 이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산업인 모임과 언약 학회 이걸요 우리 매주 줌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줌으로 들어와서 우리 지금 230 온라인 지교회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매주 주일날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데요. 그 온라인 예배 마치고 줌으로 포럼하거든요. 전혀 지장 없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진짜 은혜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서요.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공유하고 이걸 그러니까 제가 또 했어요. 야 이걸 또 너는 또 뭔가 또 이렇게 또 방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나 그러지 말자. 진짜 이거를 비대면 대면화를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얼마나 은혜되는지 압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성취 속에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 때문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 사건 왔을 때 막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복음 안에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그 작은 현실에 갇히지 않도록 도울 겁니다. 다음 주 질문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 말씀 듣기 전에 질문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이거 읽고 오셔야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유가 뭘까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 중요한 시간표에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반복하셨는데 그 반복하실 때 중요한 시간표에 하셨거든요. 그 중요한 시간표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거를 읽고 오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예수님은 왜 세금 문제를 얘기하셨을까요? 질문하셔야 돼요. 요 세 가지 질문하고 다음 주에 오셔야 정확한 또 말씀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응답과 문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응답은 불신자도 받는 응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는 불신자도 겪는 문제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집중과 예배와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팅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왜 경고하셨는지 그걸 왜 변화선에서 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하셨고 내용을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의 점검을 하게 하시고 내 눈으로 무엇을 보고 또 눈 뜨자마자 뭐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렘넌트들을 작은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높으신 것, 깊으신 것, 넓으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번성교회 핵심 멤버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